때는 조선 명문가 이진사 댁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대가 끊길 것인가? 제발 살아만 다오. 그런데 새로 들어온 며느리 연하가 밤마다 아이에게 무언가를 먹이자 아가야, 조금만 더 견디어다오. 죽어가던 손자가 기적처럼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문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팔을 그어 붉은 피를 담는 광경을. 아가야, 이 어미가 반드시 너를 지켜낼 것이다. 그 집에 꼬리 9 달린 짐승이 들어앉아서 며느리의 정체는 구미호였습니다. 그 피가 아이를 살린 것인가, 죽이려는 것인가. 이 기구한 운명의 끝은 과연. 구기구기 흐르는 세월 속에 묻혀있던 기이한 이야기들. 여러분께서 작은 등불 하나 켜주시는 건 어떤가요? 구독과 알림 설정이라는 등불을 밝혀주시고 달빛 설화의 식구가 되어주세요. 조선시대 명문가 이진사 댁. 그러나 이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끔찍한 저주가 있었습니다. 첫 손자가 3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는. 지금도 이 집의 유일한 손자 윤희는 태어난 지 2년 반, 날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대가 끊길 것인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안채 마루에 앉은 박씨 부인의 얼굴은 깊은 주름만큼이나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손자의 방에서는 가느다란 신음소리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도 의원이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맥을 짚던 의원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부인, 이 아이는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럴 리가. 분명 방법이 있을 것이오. 아이의 기운이 너무 약합니다. 사흘을 넘기기 어려울 듯 하오이다. 의원이 고개를 숙이며 물러나자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 선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바로 그때 안채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 연하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게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윤희를 살려내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묘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믿어주십시오. 제가 이 집에 시집온 것도 모두 윤희를 위한 것이옵니다. 박씨 부인은 더 이상 물을 말이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연하의 헌신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정성스레 약탕기를 돌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참모가 말렸지만 연하는 고집스럽게 모든 것을 손수했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더 견뎌다오. 이 어미가 반드시 너를 살릴 것이다. 땀을 뻘뻘 흘리며 약을 다리는 연하의 모습은 그야말로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어가던 윤희의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놀라 손자의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열도 조금 내렸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기적인가? 하지만 박씨 부인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며느리 연하의 얼굴이 오히려 더 창백해진 것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생기를 아이에게 나눠주기라도 한 듯. 그날 밤 박씨 부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방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밤중 그녀는 조심스레 방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손자 윤희의 방에서 희미한 붉은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박 씨 부인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연하가 하얀 사발을 들고 윤희의 입에 무언가 붉은 액체를 조심스레 흘려넣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액체는 분명 피였습니다. 박 씨 부인은 비명을 삼키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것이 대체... 하지만 며느리를 당장 추궁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자가 살아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박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윤희는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마마. 박 씨 부인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깊은 의구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집안은 윤희의 회복을 축하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 부인만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연아, 대체 내 정체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날 밤 박 씨 부인은 다시 한번 며느리의 방을 몰래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보아야 했습니다. 한밤중 연하는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칼과 하얀 사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연하는 손자의 방으로 가지 않고 뒷마당의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왼쪽 팔목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칼날이 하얀 살결을 그었습니다. 붉은 피가 사발에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연하는 작은 신음도 내지 않고 담담히 자신의 피를 받아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저것이 아이에게 먹였던... 연하가 충분한 피를 받자 천으로 팔목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사발을 들고 다시 손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공포에 질려 벽에 몸을 숨겼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피를 손자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며느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박 씨 부인의 머릿속에는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을에서 들었던 구미호 이야기, 사람을 홀리는 욕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 부인은 창백한 얼굴로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한층 더 핏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며느라, 어찌 그리 안색이 좋지 않으냐? 송구하옵니다, 어머님. 요즘 잠을 설쳐서 그런가 봅니다. 박 씨 부인은 며느리의 가느다란 손목을 봤습니다. 천으로 감겨진 그 손목을... 그날 박 씨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이 일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며느리가 손자를 살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음모를 꾸미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연하가 정말 요괴라면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녀를 이 집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박 씨 부인은 조용히 마을의 무당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 씨 부인은 마을 어귀의 무당집을 찾았습니다. 무당 월매는 이 고을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월매는 박 씨 부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얼굴에 흉한 기운이 가득하오. 무슨 일이오? 사실은 며느리가... 박 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밤에 본 것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피를 그어 사발에 담는 며느리, 그 피를 손자에게 먹이는 광경을... 월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었습니다. 이를 어쩐다. 부인, 그 집에 여우의 기운이 가득하오. 여우라니요?
집안에 꼬리 9 달린 짐승이 들어앉았으니 아이의 간을 빼먹기 전에 제물로 피를 먹이는 것이요. 구미호는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있어 먼저 믿음을 얻은 뒤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빼앗소. 박씨 부인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내 손자가 위험하단 말이오? 당장은 아니오. 하지만 손자가 3살이 되는 날 구미호는 그 아이의 간을 빼먹어 천년의 공력을 얻으려 할 것이오. 그래야 완전한 인간이 되거든. 박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오? 제가 부적을 드리겠소. 그리고 며느리를 이 집에서 내쫓아야 하오. 아니면 월매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박씨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아니면 아예 없애버려야 하오. 요괴는 사람이 아니니 죽여도 죄가 되지 않소. 박씨 부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지금까지 효심이 지극했는데 정말 요괴란 말인가? 한편 이 진사댁에서는 남편 선우가 아내 연화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고 손목의 붕대는 계속 새 것으로 감겨 있었습니다. 부인, 어찌 그리 몸이 상하셨소? 내 마음이 미어지오. 송구합니다, 서방님. 뒷마당 가시던 불에 긁혀서 그런 것뿐이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날을 의원을 불러야 하지 않겠소? 괜찮사옵니다. 조금 있으면 나을 것이옵니다. 연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슬퍼 보였습니다. 선우는 아내의 가느다란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 있거든 내게 말하시오. 내가 당신을 지킬 것이오. 고맙습니다, 서방님. 하지만 연하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다면 가문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질 테니까요. 그날 밤 박씨 부인이 무당에게서 받은 부적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방 곳곳에 부적을 붙이고 며느리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자신을 거부하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윤희의 3살 생일까지는 이제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하가 다시 자신의 피를 담으려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윤희의 방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연하는 황급히 사발을 들고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윤희를 덮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저주 그 실체였습니다. 물러가라. 연하가 사발의 피를 그림자에게 뿌리자 그림자는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몸은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더 버텨다오. 연하는 쓰러질 듯 비틀거렸지만 윤희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던 박씨 부인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한 주술을 쓰고 있다고. 그 검은 그림자는 며느리가 부린 요술이라고. 다음 날 박씨 부인은 아들 선우를 불렀습니다. 선우야, 내 아내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어머니?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구미호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내가 직접 봤다. 밤마다 제 피를 그어 윤희에게 먹이고 어젯밤에는 이상한 주술까지. 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연하는 윤희를 살리기 위해 내가 홀린 것이다. 구미호는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있단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선우는 아내를 믿었지만 박씨 부인은 점점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무당 월매가 직접 이 진사댁을 찾아왔습니다. 부인,
제가 직접 그 요괴의 정체를 밝혀보겠소. 월매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요란한 굿을 벌였습니다. 징을 치고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연하는 그 소리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무당의 주술이 자신의 기운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요괴가 있다. 나와라, 구미호. 월매가 연하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 순간 연하의 뒤로 희미하게 여우 꼬리의 환영이 어른거렸습니다. 저것 보시오. 저 여자가 바로 구미호요.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물러섰고 박씨 부인은 승리한 듯 연하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선우만은 아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연하는 요괴가 아닙니다. 비키거라, 선우야. 저 여자가 내 아들을 죽일 것이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당의 말대로 며느리를 없애기로. 그녀는 은밀히 사람을 불렀습니다. 칼을 쓸 줄 아는 자객을. 한밤중 연하가 뒷마당에서 다시 피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검은 옷의 자객이 그녀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순간 연하의 몸에서 푸른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자객의 칼이 그 기운에 막혀 튕겨나갔습니다. 자객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고 연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윤희의 생일까지는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신의 목숨이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아가야, 이 어미가 반드시 너를 지켜낼 것이다. 연하는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뒤를 멀리서 지켜보던 박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역시 요괴였구나. 이제 마지막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윤희의 생일날 무당을 불러 며느리를 완전히 제압하는 것. 그것만이 손자를 지키는 길이라고 박씨 부인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연하가 흘린 그 모든 피가 사실은 가문의 저주를 막아내는 유일한 방패였다는 것을. 드디어 윤희의 생일 전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마치 큰 재앙이 닥쳐올 것만 같은. 연하는 자신의 방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구나. 그녀는 조용히 칼을 들어 팔목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린 탓이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연하는 다른 팔을 그었습니다. 간신히 몇 방울의 피가 사발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때 윤희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의 비명소리였습니다. 연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방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저주, 그 실체가 드디어 완전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검은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그 얼굴은 형체를 알 수 없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의 생명을 거두러 왔다. 검은 그림자의 목소리는 집안 전체를 울렸습니다. 윤희는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물러가라. 내가 있는 한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갈 수 없다. 연하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등 뒤로 희미하게 9개의 꼬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 여우여, 내가 아무리 막아도 소용없다. 이 아이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아니다. 나는 이 가문의 은혜를 갚기 위해 왔다. 너는 물러가라. 연하의 몸에서 푸른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9개의 꼬리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며 윤희를 감쌌습니다. 바로 그때 소란을 듣고 박씨 부인과 선우, 그리고
무당 월매가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저것 보시오. 구미호가 본색을 드러냈소. 월매가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박씨 부인은 칼을 들고 며느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 손자를 놓아라, 이 요괴야. 어머니, 안 됩니다. 선우가 어머니를 막으려 했지만 박씨 부인은 이미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날이 연화의 등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순간 검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저주의 신은 연화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박씨 부인을 노렸습니다. 어리석은 인간, 내 재물을 건드리다니. 거대한 검은 손이 박씨 부인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연화가 몸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박씨 부인을 밀어내고 대신 검은 손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으악! 연화가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섰습니다. 내 100년의 공력을 다해서라도 이 아이만은 데려가지 못한다. 연화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9개의 꼬리가 거대한 방패가 되어 윤희를 완전히 감쌌습니다. 동시에 연화는 자신의 마지막 피를 쥐어짜냈습니다. 그 피가 바닥에 뿌려지자 검은 그림자가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구미호의 피는 저주를 끊는. 검은 그림자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연화의 피에는 수백 년 수련한 영험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기운이 저주를 잠재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연화는 쓰러지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피는 아이를 죽이는 피가 아니라 저주를 잠재우는 이 어미 생명입니다. 박씨 부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밤마다 자신의 피를 흘린 것은 손자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신을 달래기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며느리, 연아. 박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달려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연아의 숨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선우도 아내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정신을 차리시오. 죄송합니다. 서방님, 제 정체를 숨긴 것을. 연화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백 년 전 이 집안의 조상님께 은혜를 입은 여우였습니다. 오래전 이 가문의 조상이 산에서 사냥꾼에게 쫓기던 어린 여우를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우가 바로 연하였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갚고자 수백 년을 수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 저주가 내려진 것을 알고 인간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피는 영물의 정기가 담겨 저주신의 갈증을 달래줍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통곡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내 진심을 몰라봤구나. 무당 월매는 그 광경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윤희가 할머니의 품에서 연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어미. 연하는 마지막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가야, 건강하게 자라다오. 그녀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9개의 꼬리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우가 아내를 흔들었습니다. 부인, 눈을 뜨시오. 하지만 연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숨은 거의 멈춘 상태였습니다. 집안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우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마음을 몰라줘서. 그때 윤희가 할머니의 품에서 내려와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연화의 뺨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어미, 가지마. 아이의 순수한 눈물이 연화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화의 창백한 얼굴에 윤희의 눈물이 스며들자 그녀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 씨 부인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때 사라졌던 검은 저주의 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검은 형상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랜 세월 나는 이 가문의 원한을 품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희생을 보았으니 이제 원한을 거두리라. 저주의 신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나는 이 가문의 첫 번째 며느리였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한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주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죽어서도 원한을 품고 이 가문의 첫 손자들을 데려갔다. 하지만 저 구미호가 보여준 희생은 내가 평생 받지 못했던 진심이었다. 여인 형상이 연화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는 진정으로 이 가문을 사랑했구나. 나와는 다르게 나는 이제 원한을 놓겠다. 여인의 형상이 천천히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간 이 가문을 짓눌렀던 저주가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우가 아내를 안으며 외쳤습니다. 부인, 정신을 차리시오. 저주가 풀렸소. 연화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서방님, 윤희는 괜찮은가요? 괜찮소. 모두 괜찮소. 박 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통곡했습니다. 며느라, 용서하거라. 이 어리석은 시어미를 용서하거라. 연화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제 정체를 숨긴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방 한쪽에 서 있던 무당 월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이 여인은 진정한 영물이요. 제가 잘못 보았소이다. 월매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무지가 이 모든 비극을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하지만 박 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잘못은 내가 했소. 며느리를 믿지 못한 것은 나였소. 연화의 몸에서 빛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윤희의 순수한 눈물과 가족들의 진심이 그녀의 생명을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연화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홉 꼬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는 선우와 함께 뒷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 당신의 꼬리는 어찌 된 것이오? 제 수백 년 공력을 모두 윤희를 지키는 데 썼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선우는 놀라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제 영험한 힘이 없다는 말이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저는 늙고 병들고 죽는 평범한 인간입니다. 선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요.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같은 운명을 나눌 수 있게 되었소.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방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달빛이 그들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희는 3살을 무사히 넘겼고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는 아이의 모습에 온 집안이 기뻐했습니다. 어느 봄날 집안에 찾아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우 한 마리였습니다. 작은 여우는 뒷마당으로 조용히 들어와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연하는 그 여우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왔구나. 여우는 연하에게 다가와 머리를 비볐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선우가 물었습니다. 부인, 저 여우를 아시오? 네. 제가 산에 있을 때 함께 지냈던 동생 같은 존재입니다. 여우는 연하의 손을 하으며 슬픈 눈빛을 보냈습니다. 연하는 여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행복하단다. 비록 영물의 힘은 잃었지만 진정한 가족을 얻었으니. 여우는 한참을 연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담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연하는 여우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과거와의 작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며느리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하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박씨 부인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종부의 비녀다. 이제 내가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니 이걸 받거라. 연하는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찌 감히. 내가 이 집을 지켰다. 내 희생이 없었다면 이 가문은 진작 망했을 것이다. 박씨 부인은 직접 며느리의 머리에 비녀를 꽂아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 집의 당당한 종부다. 내가 인정한다.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해와 불신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진정한 모녀의 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윤희는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총명하고 효심 깊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윤희가 연하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던데 첫 손자들이 모두 요절했다는. 연하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단다. 하지만 너는 다르지. 너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 태어났고 저주를 이겨냈단다. 윤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주요? 누가 저주를 풀었나요? 연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어미가, 그리고 내 할머니가, 그리고 이 집안 모두가 함께 풀었단다. 윤희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연하는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자신이 포기한 영원한 생명보다 이 짧은 순간이 훨씬 더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월은 또 흘러 윤희는 장성하여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이 진사댁은 명성이 높아졌고 가문은 번창했습니다. 윤희가 벼슬길에 오른 날 연하와 선우는 함께 뒷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둘 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부인, 후회하지 않으시오? 영원한 생명을 버린 것을. 연하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영원한 생명보다 서방님과 함께 늙어가는 이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연하는 병상에 누웠습니다. 이제 그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윤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떠나지 마십시오. 연아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윤아, 어미는 행복했단다. 너를 지켜낼 수 있어서, 이 집안의 일원이 될 수 있어서. 박씨 부인도 며느리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녀도 많이 늙었지만 며느리를 향한 사랑만큼은 변함없었습니다. 며느라, 고맙다. 내가 이 집안을 지켜줘서. 선우는 아내의 다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다음 생에도 꼭 만납시다. 연아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어머님, 윤아, 다들 사랑합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평온한 미소를 띤 채로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푸른 빛이 내려와 연아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것은 하늘이 내린 복이라고. 진정한 사랑과 희생을 한 영혼에게 하늘이 평안을 내려준 것이라고. 연아의 장례식 날 산에서 수많은 여우들이 내려와 멀리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배이자 진정한 영웅이었던 연아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이 진사댁의 후손들은 대대로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구미호 며느리가 가문을 구한 이야기를. 그리고 그들은 늘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다고. 희생과 헌신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 진사댁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